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3월 5일입니다. 3월 첫째 주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오늘 너는 알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드릴 말씀이 우리가 먼저 알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열심히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도 사실 세상의 것을 알면 알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날씨가 어떻게 바뀌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안다 해도 실패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알아야 될 걸 몰라서 그렇죠.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의 핵심이 뭐죠? 바로 창세기 3장의 흑암이 지금도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8절에 있죠. 끝날까지 이 사단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까지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속지 않죠.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영적 사실 중의 사실인 복음이 답으로 붙잡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게 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알았고 흑암도 꺾고 다 아는데 왜 우리는 힘든 일들을 또 겪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게 될까요? 복음 하나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알아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오는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복음이 답인데 그 복음이 구체조화가 돼야지 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통케 하시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십니다. 복음의 구체화, 말씀의 사실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알기 때문에 매일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원하시는 생각, 판단, 행동이 뭐냐고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한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 형님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죠.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붙잡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하죠. 다윗의 형 엘리압이 너희가 여기 왜 왔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언약을 알았다 그 뜻이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붙잡았죠. 오늘 너는 알라. 뭘 알라 말입니까? 다 알잖아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문제 끝났어.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요.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생각, 구체적인 판단,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고 주시는 거라니까요. 왜 세상이 힘들지? 아닙니다. 그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받으면 모든 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많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은 뭐냐? 날마다 완전한 구원의 축복, 복음의 능력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본론 1번이 어디서든 새롭게 누릴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때문에 오셨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 구원을 매일매일마다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뜻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풍성히 누리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라고 구체화하는 것. 복음을 매일매일마다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본문 1절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적혀 있죠. 쉐마 이스라엘. 이거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신명기 6장에서 봤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만약 복음과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번성할 것이다. 그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믿고 가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냐? 오늘 신명기 9장 1절 2절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안악자손이 거기에 있는데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나님 계획을 또 놓쳤습니다. 복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 계획을 놓치니까 당장 또 내 생각이 묶여요. 못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먼저 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그 말씀 주시 않았냐? 다시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붙잡으라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계획을 계속 놓쳐요. 복음은 있는데 계획을 모르니 계속 불신앙합니다. 매일매일이 힘든 거죠. 그래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를 쓰십니다.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그 대표적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계획을 붙잡았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계획. 가나안 땅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우린 출애굽해야 된다. 하나님 계획을 붙잡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다들 불신앙할 때 여호수아 갈렙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누립니까? 구원의 능력 누리라니까? 맨날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습니까? 끝내셨다는 거. 그게 구원의 능력 누리는 거라니까요. 끝내셨는데 나는 왜 걱정합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내 모든 걸 다 끝내셨다는데 나는 왜 오늘도 불신앙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8장에 하인의 병을 고치러 온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 얘기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고쳐줄 줄 나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인의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난 겁니다. 이미.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축복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요. 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믿음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계획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정말로 다 끝내셨음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이 믿음을 깨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돈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내가 복음과 말씀에 집중할 때,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불신앙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이유는 내가 다른 것에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읽었죠? 본문 1절 2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묶여있죠? 사람에게 묶여있잖아요. 안악자손. 엄청나게 강한 민족. 상처도 많은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 계획을 딱 놓치니까요, 바로 사람에게 묶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상처받았고 어려웠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안악자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안악자손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다 예배해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자꾸 사람에 묶이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적혀있느냐? 너가 너보다 강대한 나라도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너가 오늘 요단을 건너 차지하리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일이에요, 사실은. 스포일러죠. 하나님이 스포일러예요. 나중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말은 그냥 강 건넌다 그 말 아닙니다. 배수진을 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강을 건너면 못 건너와요, 다시. 사실은. 더군다나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강 건넌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뭐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아, 지금 당장 전투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요. 남자들 다 쓰러져 있습니다. 못 움직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을 기르고 열심히 준비해서 저 사람들과 싸워야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요단강 건너고 아예 못 돌아가게. 할례에서 다 힘 빼놓게.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 걸려도요 못 이겨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고 능력이 있어도 렘넌트 스쿨 제대로 못할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여리고성 돌았더니 무너졌다니까요. 우리의 차이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할 때 주시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은 형편으로, 아무도 나에게 힘을 주지 않은 형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뭐냐?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 회복하라고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문제를 끝내셨다는 믿음부터 회복하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아십니다.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하세요. 안 되던데요. 아닙니다. 안 믿은 거죠, 지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뭘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역사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언약이 회복되는 귀한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당연히 이기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강한 세상을 겁내지 말고 자세히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자, 누구를 통해 들었죠? 여기 사실은 옛날 일입니다.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이 한 얘기예요. 아낙 자손이 크더라. 우린 절대 못 이겨. 자, 그 얘기를 잠깐 들어가면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 얘기입니다. 38년 전 얘기예요, 이게. 자, 이때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장대한 자라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리가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로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본 겁니다. 자, 이 정탐꾼들은요 12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일 똑똑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판단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한 얘기예요. 누가 믿겠습니까? 다 울고불고 돌아가자고 했죠. 그래서 자, 이게 불신자의 눈입니다. 이게 믿음 없고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불신자 수준에 있는 성도의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절대 못 간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 계획이 없습니다. 말씀도 없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눈의 차이가,
결국 이들의 그 미래를 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정탐꾼들의 얘기가 맞았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일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땅 백성들이요 다 간담이 녹았대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불신자하는 말 다 맞는 것 같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네가 살 수 있고. 진짜 그게 맞으면 불신자 다 성공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불신자의 수준에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절대 거기에 묶여있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획으로 지금 세상을 이기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을 통해서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뭐 하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 그들 앞에 먼저 가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요. 강한 세상일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지키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계획 깨닫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나에게 있다니까요. 자꾸 내 계획을 갖고 사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아까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무엇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대로 안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계시는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가게 돼 있고 여러분이 받은 강단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2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다 잘되게 하실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앞서가시면서 승리케 하십니다. 자, 본문 3절에 보세요. 오늘 너는 알라라고 적혀 있죠? 뭘 알라고 적혀 있죠? 그 뒤에 보시면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 가신다가 아니죠. 지금 맹렬한 불같이 앞서 가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요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을 정지하시고 태우시는 걸 말합니다. 없애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걸 불로 다 태우시는 거예요. 내가 잘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신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불로 화염방사기처럼 다 앞서 없애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아직 있는 것 같죠? 예, 여기서부터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서가심은요 완벽합니다. 즉 내가 보기에 걸림돌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이 불로 다 태우시다가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남겨놨을까요? 그거 안 없애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게 있어야 되니까 남겨놓으신 거라니까요. 실수가 아닙니다. 왜 저런 사람이 내 인생에? 왜 이 문제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시면서 다 처리하셨다니까요.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걸림돌을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갱신하고 응답받을 중요한 계기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내 인생에 걸림돌 같은 그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놔두셨습니까? 없앨 수 있잖아요. 왜 놔두셨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야 돼요. 사자굴에 가니까 다니엘이 체험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 주의 사자가 이미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함을 봤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온 만방에 하나님 이름이 증거됩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못 가게 막으셨냐고요. 다 준비했는데 마게도니로 가야 되니까. 우리 인생에 왜 막히고 힘든 일이 있죠? 그게 잘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를 바꾸시려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에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요. 감당한다는 말은 내 힘으로 감당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인도받으면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 모르면요. 감당이 안 되죠. 늘 하나님 불신앙하고 욕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문제와 사건 오면 뭐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연, 필연, 절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당연한 문제요. 필요해서 주신 문제요.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셨습니까? 이거 못 깨달으니까 상처인 거예요. 오늘 너는 알라. 요 말이 우리 마음에 박히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을 정말 아십니까? 남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부터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에도 우리가 이와 같이 지속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을 계속해서 알아가며 승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착각하는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착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착각하는 거고요. 나는 못해도 착각하는 겁니다. 전부 시작이 나잖아요. 나. 사단은요. 철저히 나에서 시작하게 합니다. 나에 딱 묶이도록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적혀있죠. 본문 4절 5절.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이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할 건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땅에 악이 강하게 임해서 악함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지 너하고 상관없다고요. 그냥 내가 쓰임 받은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응답받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100% 하신 겁니다. 내가 능력 많으니까 그 일을 하고 능력 없으니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에서 시작하면 반드시 된다 안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인도받습니다.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요. 요셉은 총리 되겠다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인도받았죠. 하나님 계획 알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또는 내가 총리가 됐어가 아닙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버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착각만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됩니다. 나에 안 묶이면 된다니까요. 왜 시작을 자꾸 나로 합니까? 내가 무슨 경제를 얼마나 벌면 세계보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도받으면 된다니까요. 내 대 되면 참 좋은 거고, 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실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3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속하게 하시고 은혜가 받게 하시고 계획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목적은 이겁니다. 악한 그 흑암 현장을 살릴 그 한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 땅에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악함 때문에 쫓아내신다고 적혀 있죠. 요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400년간 애굽에 있을 텐데 그때는 못 나올 거야. 왜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꽉 안 찼기 때문에. 근데 죄악이 꽉 차고 악이 이제 흑암이 꽉 차면 그때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그 땅을 구원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시간표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현장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셔서 지금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죠? 그 현장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만나게 하셨죠? 그 사람에게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니까요. 이걸 알고 들어가야 속지 않습니다. 그 악한 현장, 그 악한 사람을 살릴 유일한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 스쿨 놓고 기도합니까? 죄악이 관영해요. 이제 이대로 놔두면 다 망합니다. 우리 후대들.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살아갈 우리 후대들. 이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됩니다. 죄악이 관영한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할 유일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60장 22절 약한 자인데 천명을,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약한 자인데 강국을 이룰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뭐냐고요? 왜 나에게 또 일주일 동안 그 현장을 허락하셨죠? 왜 그런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계속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질문하시고 계획을 발견하세요. 그게 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언약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올바른 시작입니다. 우리 산업성경에 말씀 주셨죠.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일단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의 기준은 24라고 하셨습니다. 24시간 내가 기도가 될 정도의 그런 기도 제목, 그런 언약 붙잡으라.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뭐 주시고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진짜 기도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죠? 전도입니다. 결국은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지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업의 시작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오직을 발견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오직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두고 발견하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모든 걸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이 나왔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가 계획을 짜도 디테일하게 다 짜는데 왜 기도는 디테일하지 않죠? 왜 똑같은 기도를 매일 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기도 속에 놓고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 하나님 계획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교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한 주간 동안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낭망 중에 있을 때도 홀로 있을 때도
우리가 응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 잡아주시옵시고 날마다 오직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죄악으로 관영한 가득 찬 그 현장에 우리가 또 갑니다. 정말로 그 현장에 필요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며 후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산업과 현장을 축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